선한 마음이 공동체 주의 은혜로 지어가네. 네, 여러분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나누고자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나눴는데요. 사실은 제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요 근래에 마태복음 6장 33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또 나눠야 될 것이 우리가 또 묵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마 신앙생활 하셨으면 이 말씀은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말씀인데 6장 3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암송을 하는 건 더 바람직하고요. 여러분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부분보다 그 뒤에 나오는 뭐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 그냥 킬링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뒤에 있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구나.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며 묵상하며 바라보며 꿈꾸며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볼게요. 청소년들 말하듯이, 얘들아 너 이렇게 살면,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해줄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좀 간절한 어떤 열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유럽 한 달 살기, 베트남 한 달 살기,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살기. 느낌이 전혀 다르죠.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도대체가 뭔가, 이것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오늘 33절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첫 번째 무슨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이에요. 그런즉이란 단어가 무슨 말이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즉, 그러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하니,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구애하고 살아. 그럼 내가 모든 걸 더해줄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은요 6장 전체에서 결론 부분인 거예요. 맞죠? 이 결론을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살펴봐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기 전에, 그 구하는 것을 무엇인가 이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을 하셨는가, 왜 이 말을 하셨는가,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 한 대목인 16절에서 18절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구제가 그냥 구제가 아니고 어떤 구제냐면 외식하는 구제예요. 무슨 구제예요? 외식적인 구제. 네. 둘째로는 5절에서 15절까지도 얘기합니다. 외식적인 기도요.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작년인가요? 우리 나눴던 주기도문, 그것을 외식적인 기도하지 말라 하면서 대안으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주기도문 설교는요 저희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16절 18절에서 외식적인 금식하지 마라. 보여주려고 하는 금식하지 말라.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거 뭐죠? 실제 그 어떤 진심이 없는데, 진심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외식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외식한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누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정말 그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홍군형을 내는 거예요. 너희들 외식하지 마. 너 그렇게 그딴 식으로 금식하지 마. 그딴 식으로 구제하지 마.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뭐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니 구제를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외식이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 금식편인데요, 금식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조금만 찾아봐도, 외식하는 금식, 보여주기식의 금식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뭐냐?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구약 율법에서 딱 한 번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이에요, 금식. 네. 금식은요, 우리가 딱 한 번만 명령했거든요. 공식적으로 율법상에서는 그래요. 물론 다른 명령이 나오긴 하는데, 율법상에서는요, 규례에서는 한 번, 금식은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올까요? 금식. 네, 레위기서에 나와요.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할 때 보면 어떤 제스처가 나오죠? 말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구약에 가서서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이 레위기. 23장에 26절에서 3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31절까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금식 규정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여기서 나온 말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얼마나 괴로운 게 금식이냐면, 성경에서도 금식이라고 쓰지 않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래요. 우리 중고등부 건강한 친구 우리 영우한테, 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야? 금식이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금식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을 흉악하게 만든 게요, 그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있겠지만 사실상 금식을 해보면 힘들어요. 금식 해보면 힘들어요. 저도 예전에 금식을 많이 해봤는데 제일 힘들 때가 음식 생각날 때잖아요. 라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냥 갓 끓인 뽀글뽀글한 그 라면, 짭짤한 라면, 그리고 짭짤한 새우깡, 그리고 달콤한 단팥빵. 이게 저는 금식하면 3대 대장이 이거예요. 단팥빵, 새우깡, 라면.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내 앞에 지나간다. 그럼 금식이 흔들려요. 그 정도로 진짜 힘들잖아요. 예전에 기도원 갔을 때 이제 어떤 일이었었냐면, 금식 기도하는 둘째 날인가 셋째 날, 하여튼 배가 너무 심각하게 고플 때인데, 숙소에 잠깐 예배드리자가 잠깐 와서 그 가방에 뭐 좀 가지러 가려고 숙소에 잠깐 갔다가 구석에서 혼자 몰래 옥수수를 먹고 있는 어떤 성도님을 봤어요.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다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구석에서, 그것도 얼마나 얄밉게 먹는지 하나씩 빼갖고 먹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왜 옥수수가 찰옥수수인지. 입에서 찰찰찰찰 소리가 나요. 찰찰찰찰찰.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가방 막 찾고 있는데 귀는 그쪽으로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 찰옥수수, 그 기도 마치고 제가 옥수수부터 먹었다니까요. 힘들어요. 금식하면 힘들고, 막 먹을 게 생각나고, 막 괴로워요. 슬픈 기색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고, 얼굴이 흉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은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건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로변에서 배고파, 얼굴이 흉악해.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저분은 또 오늘 금식하나 보다, 대단하다, 야, 신앙이 진짜 돈독하다, 야, 정말 경건하다, 이런 보여주시기 위한 외식하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이 금식을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런 외식적인 금식이 일어나요. 뭔가 보여주기 위한 식.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여기서
몇 절이냐면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여러분, 금식은 속죄일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아주 깊어요. 뭐가 깊다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금식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명령할 때 이거 너 금식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속죄일과 관련이 있어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40년 살아갈 때 장막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장막을 이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 40년 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다니면서 1년 동안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줬기 때문에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제사장이 나와서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우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를 속죄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은밀한 죄들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명령해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와. 거기에 법궤가 있어.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을 정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날에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같이 동시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금식을 할 때 여러분 28절에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말이 공통적으로 나온지 보세요. 시작.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게 정말 강조가 너무 많은데요. 영원한 규례라고 말하면서 3번을 강조한 게 뭐예요? 성경에 3번 강조한 거는요, 이거는 필살기입니다. 진짜 필살기. 3번 강조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멸절시킨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금식 자체가 사람이 힘이 빠지잖아요.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금식이에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의 본질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거예요. 바리새인은 금식하면서 자기 자랑을 꿈꾸고 경건한 것을 보여주려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첫 번째 명령한 이 금식은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속죄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그날에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떤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죄의 해결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 한 분에게 있으니 내가 다 이 너희들의 죄를 씻어줄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시기 위해,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규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을까요? 죄를 많이 지을까요? 죄를 짓죠. 또 많이 짓죠.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죄를 져도 죄인지 모를 때가 많고요. 설령 죄인 것을 알아도 그냥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요. 내 안에 주신 하나님, 그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호소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죄인 거 알잖아. 왜 그렇게 사니? 라고 계속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 정죄와 어떤 책임감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식 중에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볼 땐 그게 금식의 특별한 은혜예요. 죄는 누가 해결해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워딩을 그대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식은요, 꼼짝 못하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뭐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죄에 대한 부분.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금식하는 행위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려는 의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걸 통해서. 금식은요, 그래서 금식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뭔가 보여주고, 특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얻고 싶은데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안달복달하게 만들 거야. 여러분, 이거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교만의 극치예요.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급해지겠지? 다 급해지겠지? No! 그런 의미의 금식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그런 금식 많이 해봤어요. 내가 간절할 때 금식을 많이 해요. 선지자들이 선포할 때가 있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식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금식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라는 식의 그런 금식은 허용한 적이 없어요. 금식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을 꼭 봐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은 정말 우리가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금식을 기뻐하냐, 그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8장, 이사야 58장 6절 7절 우리가 읽어볼 건데요.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금식을 기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러한 금식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가 이러이러한 게 뭐예요? 첫 번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이게 이제 첫 번째 금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금식의 은혜 뭐예요? 첫 번째 금식의 은혜, 이 네 가지를 생각하면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뭔지 아십니까? 그 금식을 통해 자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식을 통해 자유함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귀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신앙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거. 여러분, 흉악의 결박은 뭐예요?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결박이 당했을 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들 한두 가지입니까? 너무 답답한 일들 많죠. 일이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또 건강이 무너질 때,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와장창 무너질 때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기뻐하는 금식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상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 그 동서 대륙과 나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에 기록된 노예들에게 세 가지 공통적 특징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노예들에게 공통점을 찾아봤더니 노예들의 특징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마에 표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마에 노예라는 신분을 찍어내는 형식이 공통적으로 있대요. 두 번째는요, 이 노예들을 다스릴 때 쇠고랑, 쇠사슬, 심지어는요, 이 코에 구멍을 뚫는 이런 콧뚜레라고 하나요? 사람 노예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묶어버린다는 거죠. 쇠고랑을 찬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노예복.
노예의 신분을 나타내는 노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어딜 가도 이들은 노예예요. 예.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노예들은요, 탈출을 해도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고 쇠고랑이 있고 죄수복, 노예복을 입고 있으니 결국 노예로 드러나게 되고 잡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자유를 누리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마의 표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마의 표식이 뭘까요? 오늘날 영적인 노예들은 어떤 이마의 표식이 있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봤거든요. 이게 뭘까? 저는요, 시대정신 같아요. 이 시대를 꿰뚫고 있는 시대정신이 그거에 사로잡히잖아요. 그거에 내 머리, 내 생각과 가치관이 사로잡히면 그거에 따라가요. 그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돈의 노예가 누가 될까요?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해요? 돈이면 다 돼.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이 시대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시대 정신이 내 영혼을 꿰뚫고 지나가면 마치 노예에게 낙인을 찍혀 있는 것처럼 시대 정신이 꽉 박혀 있으면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가 아니라 시대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살펴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쇠고랑, 나를 묶어내고 있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중독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태우러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CBS 극동방송에서 라디오로 나오는데 중독에 대해서 새로운 코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4대 중독이 있어요. 뭐죠? 알코올, 도박, 마약, 그 다음에 성중독, 이건가? 하여튼 4대 중독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들 생각하면 저 중독 조심해야 돼, 경계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중독은요, 그 범위가 확장돼서 특히 모든 중독의 핵심이 뭐가 되냐면 핸드폰이래요. 그래서 핸드폰에 중독이 됐는데 자기는 중독됐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핸드폰에 중독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핸드폰은 유용한 거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야. 저도 지금 핸드폰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독성을 못 느끼는 거죠. 마치 이게 어떻게 저는 느껴지냐면 담배가 오늘날 사람들이 담배 막 피잖아요. 물론 해롭다고 하고 뭐 끊자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의 담배가 널리 퍼지고 있고 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마약 수업을 들어보니까 거기서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보다 독성이 강한 게 뭐냐면 담배예요. 그럼 담배는 마약입니까? 아닙니까? 담배는 마약이에요. 근데 온 세계 사람들이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 규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려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감옥에 넣어야 되니까 어떻게 넣겠냐고요. 근데 저는 대마초 연예인들 대마초 피다가 걸려서 들어간 사람 불쌍해요. 세상 사람들 다 담배 피고 있는데 대마초 폈다고 들어가. 이게 정말 농담 같은 거예요. 진실을 알면 세상이 희한한 거예요. 핸드폰. 온 세계 사람들 지금 핸드폰 중독되고 있는데 몰라요. 핸드폰이 중독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담배만큼 무서운 게 핸드폰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사단이 펼쳐놓은 죄의 덫들이죠. 죄의 덫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 죄의 덫을 피해가려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너의 멍에를 끌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금식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마지막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절부터 8절이 아니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자, 마지막 좀 구분이 어려운 부분이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거. 이게 뭐냐면 내가 도와줄 연약한 친척들, 가족들 또는 이웃들을 안 도와주고 싶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게 숨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금식하는 자는. 자, 금식하는 자는 첫 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나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밥을 먹이고 따뜻하게 재운다는 거예요. 헐벗은 자를 입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의 현장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금식의 은혜는 두 번째, 채워주시는 은혜입니다. 따라하세요. 금식의 은혜는 채워주시는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누는 줄 아십니까? 넉넉한 사람이 사실 나누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조급하고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면 나누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금식 안에 있는 중요한 그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데 그것은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거든요. 이 자비와 긍휼의 마음은 누가 실천할 수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재정교육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습니까? 안 공급받고 있습니까? 제가 거기서 배운 거는 딱 하나, 몇 가지, 제일 중요한 게 하나예요. 우린 청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는 자가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건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럼 그것을 나 혼자만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 때, 흘러갈 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금식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죄는 내가 해결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찬이잖아요. 성찬의 은혜가 뭡니까?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인 것을 고백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금식 안에 있는 거예요. 금식의 정신이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먼저 할 일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금식의 정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도 좋습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한 주간 한번 금식해 보겠습니까? 밥 먹는 건 난 도저히 안 돼. 밥 먹는 거 금식 안 해도 저는 좋아요. 여러분, 미디어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술 금식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금식입니다. 우리 함께 그런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도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